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런 삶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이 아침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또 삶의 많은 환경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은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지켜져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였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계속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신구약의 제사의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로 속죄를 받는 구약 시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신약 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00년의 단절을 깨고 침묵에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400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죠.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 그 요한의 별명 호가 세례 요한인, 그 요한이 이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던 몸을 담그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은 바로 물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이 회개였다고요.
사람들이 사방에 나와서 죄를 자복한 것,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7절, 8절에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말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보자마자,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오긴 왔죠. 왜냐면 요한이 엄청 뜨니까 궁금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제 뭐 어떤 그런 호기심도 동하고, 혹여나 우리 세력을 방해하는 자들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 잠깐, 세례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세례 구경 혹은 세례 체험, 이런 거 해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례에 관한 그 강력한 책망이 쏟아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가 세례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 행위, 그 형식, 그냥 물에 담그고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 그 형식만을 체험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저렇게 강력한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의 가장 핵심 요소가 회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와서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히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전혀 회개치 않고 그저 저 세례라는 형식과 또 세례 받았다는 어떤 권리, 이런 것만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강력한 책망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게 마치 한 세트죠. 엄마 어렸을 때 누군가 그렇게 빨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게 바로 세트죠. 이게 사실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단어는 이동과 변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와 마음으로 이해하다, 숙고하다 라는 노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회개를 어떤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거, 그냥 그런 어떤 감정, 어떤 머리로 깨닫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자꾸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만 말한다면 여기엔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라, 이런 뜻보다 너희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를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살렸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거를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라는 형식을 구경하러 온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8절에서 10절,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지금 무슨 뭐 세례 받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그 물에 빠지는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즉 삶을 돌이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짜 세례,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례의 의미라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요? 뭐 세례 문답하고 목사님 앞에서 큰 소리로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기로 맹세합니까? 그럼 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몇 가지, 그리고 사진 찍고 증서 받고, 그리고 뭐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뭐 침례를 받든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세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례는 죄악으로 물든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이것이 세례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참 세례가 있는가? 나는 이러한 참 세례를 받았는가? 혹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 향해 하신 책망, 그저 세례 체험만 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러한 참 세례를 받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뭘까요? 오늘 이 동일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되게, 다 똑같은 얘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까지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여기부터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의 회개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인들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꽤 괜찮게 사는 부류로 취급되었대요. 로마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이기심에 사로잡혀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웃 사랑의 의식이 증발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또 세리들은 정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로마에게 이제 일정 금액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세리 자신이 갖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겼고 백성들에게 그 과중한 세금을 수탈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보다 같은 종족의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들을 매국노요 죄인들의 대표로 불렀어요. 그러한 세리들에게 정직하게 부과된 세금만 거두라고 말하고, 군인들이 나오는데 이 군인들은 당시에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과 같은 비슷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과 거의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부과하러 갈 때 그들이 오히려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경찰이 이 세리들과 같이 세금을 걷는 일, 세금 징수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 대한 세리 요한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옷 2벌인 거 하나를 나눠주고 세리들에겐 정한 세금만을 걷고 군인들에게 힘을 악용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모든 명령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 그것이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삶, 천국이 없는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의 삶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욕심과 탐욕이라고요.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 어떻게든 잘 살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더 좋은 것 갖고 더 좋은 것 누리고, 그거 누리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대표적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사는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 한다라고 그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정지시켜 돌이키는 것, 다시 말씀의 방향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회개라고요. 욕심이 이끄는 삶의 방향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핵심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엄청 무섭고 세게 말한 것에 비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가 이런 거 하라 라고 대답한 이 대답이 사실 너무 평범한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여기 핵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슨 대단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서 초인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삶의 원칙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행동들, 자신의 삶에서 나누고 정직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사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고 엄청난 종교의식, 엄청난 심오한 비밀, 초인적인 행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과 가정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 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누구나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가장 이 기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어떤 방송에서 하는 게임을 보면 이런 게임이 있어요. 모두가 기본 점수를 갖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10점을 가지고 시작해요. 하나를 맞추면 플러스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게임을 하는 거 보면 처음에 막 농담처럼 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10점을 갖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로 게임이 끝날 때 보면 기본 점수 10점을 가진 사람이 1등을 하거나 혹은 10점인 사람도 없는 상황을 보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이 교회가, 기독교가 처해져 있는 환경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결국 이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걸까요? 엄청난 혁신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점수마저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은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해서 지금 이러한 욕을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새 기본 점수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뉴스에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 앵커가, 기자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등등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는 멘트가 아주 자주 들려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요구되는 무슨 대단한 삶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그 기본 점수마저 까먹은 우리의 현실 앞에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기독교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 덜 속이지 않아? 내가 조금 덜 빼앗지 않아? 내가 그래도 조금 덜 욕심적이지 않아?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을 나 스스로도 나에게 늘어놓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세례받은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감사할 줄 아는 이 기본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고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례는 얼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이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쳐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세례가 뭐예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너희 삶을 고치라. 그리고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매우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죄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세례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뭐 어떻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고쳐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면 오늘 이제 주말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내일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을 고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우다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세례 받읍시다. 또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삶,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